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좌우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하면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기다림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은 희망적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러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은 번역하기 애매한 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 본문에도 보면 이 조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래 본문을 갖다가 이제 한글 번역을 했을 때 번역본마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 불완전한 문장은 예수의 복음이 주어인지 혹은 목적어인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주어 혹은 목적어, 예수에 관한 복음, 이 두 가지 갈래로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새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목적어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오래된 번역본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냐면 본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 주 40년경에 기록됐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67년에서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는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레토릭,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문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걸 먼저 누가 썼냐면 황제가 쓴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장은 이미 로마의 금화의 뒤편에 보면은 황제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누구한테 붓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 황제에 대한 칙서를 갖다가 이렇게 전국에 보낼 때 거기에 뭐라고 써요? 유앙겔리온, 이제 황제가 태어났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알렸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 로마 왕국이 유대를 통치할 때 사용한 어떤 이 프로파간다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념, 황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유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로마의 어떤 통치 이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했던 행적을 기록하거나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기억에 의존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제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이
이제 기억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씩 주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필요성이 생겼냐면 이거를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최근에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그 동네에 한글을 모르는 그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제가 한글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했어요. 문맹률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이렇게 높아졌대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이도 없었어요. 펜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그렇게 마련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실시간으로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에는 임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경에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쓴 편지를 시작으로 이 교회 안에 이제 복음서도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이 한 40년에서 50년경, 제가 배운 건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도 한 67년에서 80년경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80년경에서 90년경,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 1세기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이렇게 보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반란의 주범, 정치범으로 낙인 찍힌 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지금 용기 있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여러분들 선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구절은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이어지는 본문과 구절들은 이에 대한 서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한 문장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흔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기는 당시 6년간의 유대의 독립운동이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이 타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가장 그 당시엔 유대인들이 이제 뭐냐면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유대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도 이런 팍스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그들은 그 평화를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 평화 가운데서 이들은 네로가 50년 만에 이제 죽게 되면서 50년 만에 그 팍스 로마는 완전히 끝나고 말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로마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그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의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 포로기로 끌려가서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비슷한 충격이 유대 공동체를 휘감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마사다의 이런 최후의 항전을 끝으로 유대 독립운동은 끝나버리고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불이 났는데 성전의 장식으로 그 천장에다 금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에 의해서 녹으면서 성전을 세웠던 벽에 이 돌에 이게 다 녹아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얻으려고 이 돌들을 다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성전에 불이 나서 그 금칠을 했던 것이 녹아서 성전 벽을 갖다가 다 묻어버리니까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 성전 벽을 갖다가 다 자기들 금인 줄 알고 이 군인들이 다 들고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은 지난주에 나는 이사야 본문의 배경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느꼈던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 나라에 엄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뒤로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럼 절망이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리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암울한데 이런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은 긴박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동반자, 동역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기에 우리가 읽는 본문의 방향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 계획과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쩔 땐 삶은 막막함으로 우리의 삶을 뭔가에 움켜쥐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부족하고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그 틈바구니를 뚫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대림절 시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현실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술된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기인이에요. 기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삶의 방향에서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해요. 낙타떨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들꿀, 즉 석청, 이건 사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새롭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의 모습으로 있었던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 무너진 성전, 희망이 없는데 이사야와 비슷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행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행위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결코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더 크고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준비하는 존재,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이지 자신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지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영적인 사역도 성공한 어떤 이름을 날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은 거침이 없었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아니라 당시의 위정자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보여준 리더십, 충분히 드러난 능력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시간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삶을 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 혹은 쓰임받는 종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공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 땅에 드러나 보이도록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드러나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 좋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뛰어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제법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소문 나서 여러분들이 좀 대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을 드러내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응답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응답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러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면 내 자신이 뛰어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문장은 매우 긴박합니다.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의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더라. 긴박해요.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긴박한 기다림, 이게 문장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긴박한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야 되는데 이 긴박한 기다림은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이 고백은 뭐냐면 이 긴박한 기다림, 즉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조각내고 그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이 긴박한 실천을 실행해야 하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마가복음의 현실이나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가 경험했던 현실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마주한 우리들의 경험,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뭐 지금 전쟁이나 뭐가 무너지거나 목숨의 위협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막막함,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크게 현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지만 그 틈바구니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기대하는 이 대림절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희망적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은 그대로인 것 같죠. 그렇지만 그 틈바구니를 뚫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땅의 희망,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린다 캠퍼스는 우리에게 오래 기다려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박하게 주어졌어요. 예견도 없이 갑자기 그냥 저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꺼내더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허탈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줄 거를 진작 좀 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이 걱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오린다라는 건물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받았으면 기쁘죠. 좋죠. 제가 받는 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 열린교회가 이제 건물 받았으니까 오늘 김기호 목사님 밥 사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가 받은 건데 왜 내가 밥을 사야 되는지. 근데 그 좋다는 얘기겠죠. 다 좋다는 건데 제가 왜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건물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건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면 이 복잡한 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해서 잘 쓸 수 있을까?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종이에요. 쓰임받는 도구예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도구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가 고민이 약간 좀 뭐랄까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은 그 복잡함의 틈바구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알맞는 시간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놀라움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건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게 우리 교인들도 뭐 가만히 있지 않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생각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고민들을 오래 하셨어. 여러분들 제 마음에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그 UC 버클리 앞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요청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팬데믹 끝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다가 요때 딱 우리한테 그걸 허락해주고 건물 키를 줬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 건 줄 알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맞게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마땅한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연예 재산 담당자와 감리사님과 점심에 목요일 날 12시에 오린다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그 교회에 딸려 있는 사택이 있단 말이에요. 파스네이지. 거기를 열쇠를 열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예 담당자와 저는 꽤 까다로운 관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송받고 이사 올 때부터 그 건물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분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어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세크라멘트에서 키를 들고 온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오면은 내가 밥을 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공짜 밥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 솔직히 공짜밥 누가 마다하겠어? 저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예상하면서 이 삶을 재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뭔가를 이게 재단을 하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스테레오타입이죠. 선입관도 있고 막 이게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런 시간의 재단을 예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다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지를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시간에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그럼 예상하고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함께 던지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공짜밥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구지 뭐. 불편했더라도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생각하는 이 선입관은 그분은 절대로 굉장히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될 줄 알았는데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뭐 하는 것이냐면 내가 시간을 계산하고 내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재단하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을 내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저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사용하는 거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박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그 시간에 내 삶을 던지는 준비하는 그 준비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해볼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맡겨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삶을 던지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 정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